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잘 들을 때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반갑고요. 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기대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참 많고, 그 다음에 또 걱정되는 마음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동안도 또 소망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만학성결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면서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끔 이제 개업하는 중국집에서 이렇게 광고할 때 가장 많이 광고하는 게 뭐냐면 수타 짜장면, 수타 짜장면. 그런 광고 걸어놓으면 저희 집 사람하고 걸어가다가 야, 수타랜다, 수타.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먹어요. 먹어보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생각나서 한 번 더 가요. 그때 그 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주방장이 바뀐 거예요. 그 중국집이 오픈할 때는 유명한 주방장 불러가지고 계약, 이제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래서 이제 개업발로 싹 끌어올렸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주인이 어깨너머로 배운 거로 그 중국집 하는 거예요. 근데 손님들은 더 빨리 알아요. 그래서 이제 쫙 빠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집은 역시 주방장이 최고입니다. 주방장이 중요한 건데, 주방장.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자동차 정비소 중에 1급 정비소, 좀 큰 데죠. 영업정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건물도 옛날 그 건물이고 장비도 옛날 그 장비예요. 사장님도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왜 영업정지를 받았나 알아보면은 이제 오픈할 때는 법이 원하는 그 자격증이 있는 정비사 몇 명, 뭐 조건이 있지 않겠어요? 그 조건에 맞춰서 유능한 정비사들을 채용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비용에 부담이 되니까 그 자격증이 있는 정비사들을 내보내고 자격이 없는 싼 무자격 그 정비사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차를 고쳤는데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입소문이 돌고, 급기야 이제 수리받은 자동차인데 정비 불량으로 어디 가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조사하다가 어디서 고쳤냐, 어느 정비소에서 고쳤다. 그래 이제 경찰이 들이닥쳐서 조사해보면, 단속해보면 뭐가 문제냐, 정해놓은 라이센스 있는 정비사 숫자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급 정비소 이런데 중요한 거는 건물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고 라이센스 있는 정비사가 몇 명이냐, 그 규격을 딱 맞춰줘야 되거든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이 뭘까?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땅에는 없는 하늘나라의 그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이 땅에 끌고 와서 이 땅에다가 그걸 뿌려가지고 이 땅이 활기차고 생명있고 살맛나게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수족관에 물고기들이 붕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까디짓고 이렇게, 알죠? 비실비실 이렇게 죽을둥 말둥. 왜 그러냐? 그 수족관 안에 있는 산소 발생기가 고장이 난 거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고기들이 산소 더 마시려고 고개를 이렇게 빼다 보니까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재빨리 그 산소 발생기를 꺼내내고 새 거로 교체하든가 아니면 망가진 산소 발생기 수리해서 집어넣으면 그때 이제 산소가 다시 공급되면서 고기들이 다시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활기차게 헤엄쳐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산소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산소 발생기 같아요. 산소 발생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생명과 능력을 이 땅에다가 우리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다 막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생명력 있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강도들도 좀 더 없어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좀 줄고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좀 줄고 이게 그렇게 만드는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능력을 끌고 와서 막 세상에 막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믿는 성도들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만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 아멘. 그렇죠. 중국집에는 주방장이 있어야 되고 1급 정비소에는 라이센스 있는 그 정비사가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파수꾼.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오늘 성경에 나오는 파수꾼이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2장은 이 이사야 전체 중에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파수꾼의 숫자가 모자라서 이 파수꾼의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됐는데 그들이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그 백성들은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망했냐? 왜 노예가 됐냐? 우리가 못한 게 뭐 있냐? 돈도 벌었고 외교도 잘했고 잘했는데 왜 갑자기 망했냐? 고민하다가 70년이 거의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때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본 거 다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말씀 붙들고 죽도록 한번 살아보자. 이걸 안 해봤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고 죽어가는데 마지막으로 그거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산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예언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무슨 약속을 하느냐?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파수꾼들이 자기 사명 감당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계속 복을 주겠다. 예루살렘이 살고 죽고 잘되고 망하는 거는 파수꾼의 숫자가 차냐 모자라냐, 그리고 그 숫자가 찼더라도 그 무게감이 있느냐, 그거로 결정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잘되고 안 되고 그거는요 왕이 잘하고 못하고 이거 아닙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아닙니다. 군사력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파수꾼의 숫자가 또 그 파수꾼들이 무게감 있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달렸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계속 영혼을 구원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왔을 때 불치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우울증 화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들이 막 치유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계속 받으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의 숫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죽는 거, 뭐 대통령에 의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국회의원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몇 명이냐, 또 그들이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만교회 성도들, 또 우리 만학교회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세상 살리고 우리 각 가정을 살리는 귀중한 파수꾼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계속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는데 한 번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계속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시기 위해서 공장을 많이 세운 거 아니에요. 파수꾼들을 세우신다. 파수꾼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62장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자면 재산이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비 쓰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보초죠. 그러니까 나라 성벽 위에 보초들이 서 있어요. 그럼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아니에요. 보초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뒤돌아서 가지고 아군들에게 적들이 쳐들어왔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게 파수꾼이 할 일이죠. 그래서 주력 부대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뒤로 빠지고, 파수꾼들 앞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뒤로 빠지고 주력 부대가 나와서 적군을 물리치게 하는.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이 살아있어야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잠을 자고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잖아요. 다음 달에 병장 답니다. 벌써. 근데 철원 최전방에 가 있어요. 그 중대가 뭐 하는 중대냐면, 그 GOP에서 그 휴전선으로 3km 더 들어간 GP GOP보다 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경비소, GP 부대. 그들이 하는 임무는 뭐냐면 북한군이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이거 살피는 거예요. 적을 감시하다가 적이나 또 기타 등등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거나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시작되면 하는 게 뭐냐? 안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몇 명 안 되거든요. 싸우면 죽어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후방에다가 알리는 거예요. 후방에 지금 북한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알리고를 어떻게 하냐? 얼른 도망 나가야 돼. 주력 부대가 앞으로 나오고 뒤로 도망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큰아들 요셉이가 있는 그 부대가 하는, 평소에 가장 많이 훈련하는 게 뭐냐면요, 통신하고요, 두 번째는요, 구보예요. 왜 통신하죠? 막 돌려가지고 쳐들어온다고 바로 연락해야 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되게 혼 많이 나고 그랬어요. 통신 맡아가지고.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는 구보예요. 구보 왜 하냐고요? GOP에서 3km 더 들어갔다니까요. 완전 산악지역인데 거기는 차가 못 다녀요. 지뢰밭 피해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데인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야, 적들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거기 정리하고 자기 소총 들고요 3km 산을 뛰어야 돼요. 유일한 교통수단이 자기 두 다리야. 그러니까 날마다 6km씩 뛴대요. 날마다 이렇게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6km 있는 에브리데이. 근데 우리 요셉이는 달리기가 취미거든요.
6kg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6kg 너무 짧대. 하나님이 참 잘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운동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부대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피를 지키는 그 군인들, 그들이 파수꾼이거든요. 절책을 지키는 파수꾼. 그들 때문에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잘 자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들이 하는 일이 뭐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계속 얘기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해야죠. 밤이나 낮이나 계속. 왜 하나님 앞에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장수예요. 그러니까 후방 주력부, 우리의 후방 주력부대는 누구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밤낮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미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6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로 뭐라고요?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하나님이 기억할 소리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파수꾼들이 뭐라 할 때 하나님이 거기 누가 있지? 이렇게 기억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7절 한번 읽어볼래요? 7절은 또 뭐라 되어 있나?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게 연결된 거예요. 잠잠하지 않는 거,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뻘떡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 이게요 하나 따로가 아니에요. 연결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파수꾼들이 대고 말고 아무 소리나 막 떠들으면 안 되고, 뭐라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들으시고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셔야 돼.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야 돼. 꼴도 보기 싫어. 그만해 이러면 안 되고, 그래 뭐라고 더 해봐. 그래.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해야 돼. 아멘. 그게 여러분하고 저예요. 우리 사명이 너무너무 막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너무 막중합니다. 스마트폰 광고 중에요, LG G6 광고, 저 그거 보면서요 정말 은혜가 됐어요. 도전이 막 됐다니까요. 어떤 노신사가 스마트폰을 딱 들고 딱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메일이 왔을 텐데 어디 있더라. 그랬더니 옆에 누워있던 손녀가 뻘떡 일어나면서 뭐라 그래? 오케이 구글 메일 열어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메일이 화면이 쫙 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뭐라 그래? 그거 참 신기하네. 왜 손녀가 있다고 뭐라 그래? 또 있는데 노래 틀어줘. 그랬더니 이 폰에서 여자친구 노래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이 정원에서 할아버지 보는 앞에서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할아버지 미쳐 죽어요. 네. 즐거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이 손녀가 뭐라 그래요? 또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인형이 뭐야? 그래도 이 폰에 무슨 인형입니까? 그거 찾아봐도 안 나오대. 무슨 하얀 인형이, 곰인형은 아닌 것 같은데 곰인형 비슷한 인형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랑 손잡고요 그 인형 가게 가서 그 인형을 사주고요, 할아버지는 LG 페이로 이렇게 결제하고 이래 나오는데, 이야, 그거 보면서 할아버지는 하나님 같고 그 애가 내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요 도전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바로 이거죠. 할아버지 앞에서 그 손녀딸이 보여준 거, 그게 뭐예요? 필살기 있잖아요. 물론 할아버지에게 손녀딸은 그 자체가 그냥 필살기예요. 뭐 노래 안 해도 춤 안 해도 맞죠? 그냥 예뻐요. 예뻐요 그냥. 그런데 그 손녀딸이 거기다 대고 오케이 구글 이메일 열어줘 뭐 이렇게 하고 노래 틀어줘 그러고 춤추고, 할아버지는 그 손녀딸의 말소리 들으면서 또 그 춤추는 모습 보면서 그 필살기가 할아버지 앞에서요 잠잠치 아니하며 기억나게 하고
할아버지 뻘떡 일어나서 주머니 대신 요 LG페이로 싹 결제하게 만들고. 이 손녀딸이 할아버지한테 인형 사줘 이래 쫄랐어요? 쫄랐다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거예요. 이걸 하니까요. 할아버지는 그 손녀딸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거예요. 그로 인하여 즐거이 기뻐하리라. 이렇게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기뻐하리라. 아멘. 그런 말씀이 그냥 그대로 오늘 이사야 62장 6절 7절 8절의 말씀하고 그 말씀하고 그냥 그대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서 막 그 할아버지처럼 어쩔 줄 몰라하고 그냥 덩기 그냥. 그러면 우리도 그 손녀딸이 할아버지를 막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슨 필살기 있느냐 말이야. 필살기. 노래를 잘하느냐 춤을 잘 추느냐. 노래 잘 못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춤 못 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부목사님 중에 김현선 목사님 노래 잘 못합니까? 나 몰랐는데 설교 듣고 알았어요. 동영상 보니까 나오대요. 겁나게 못한다고. 얼마나 못하길래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이런 필살기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바라보시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확신이 가시죠. 하나님 날 좋아할까? 당연하죠.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 비싼 값주고 여러분 한 사람 나를 우리 하나님이 사셔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 우리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나 좋아할까? 그냥 나오면 무조건 좋아해요. 무조건 좋아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필살기가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필살기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것도 뭐예요? 예배죠. 예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답답한 마음 좀 풀어주고 내 인생에 구부러진 것 좀 펴주고 그 간절히 열망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 아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시면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누가 이렇게 잘 들어요? 누가 요즘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누가 남의 말을 들어요? 누가 안 들어요. 애들도 안 들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뭐 그냥 주구장창 끝날 때까지 듣는 거예요. 끝날 때. 하나님은 이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써먹을 수 있는 카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 네가 알아듣지도 못할 이상한 말을 꼭 참고 들어줘서 나도 네 얘기 들어줄게. 얘기 좀 해봐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 얘기할 때 엄마 바빠 나중에 얘기해 그러고 씩씩 나가고 이러면 나중에 그 애가 엄마 새학기가 됐는데 가방 하나 사주세요. 네가 사. 엄마 내 얘기 좀 들어줘. 엄마도 바빠. 엄마 왜 그래 갑자기. 너도 전에 그랬잖아. 이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내 얘기 들어주면 나도 네 얘기 들어주겠다.
아멘. 아멘.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겁나 열심히 들었거든요. 내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들을 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죠. 특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래 부르면서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새벽 예배에서 복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증명이 된 거예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식사 기도를 부담스러워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를 좀 건너뛰고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이 나오면 그냥 짐승이 음식을 기다렸다 먹듯이 개걸스럽게 덤벼들어서 먹는데, 우리 그래 안 하고 음식이 딱 나와서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막 먹고 싶은데 잠시 멈춤하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잔잔히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냐. 겁나 어려운데 빨리 먹고 싶은데도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잠잠히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아멘. 그거거든요.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할 때도요, 그냥 하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야,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저 참고 기도하니 하나님 이거 좋아하신다 그랬지, 내가 이거 한다 이거. 할아버지 앞에서 춤추는 것보다 더 신나고 즐거운 하나님 앞에는. 오늘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많이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시험 주간이면은 그 주간에 이제 예배가 쭉 빠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도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라보면서 야, 신기하다, 신기해, 신기하다, 신기해, 내 새끼지만 진짜 신기하다, 이러고 바라보시.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은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은요, 중고등학생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소망교회 홍보 동영상 쫙 올라오는데 중고등학생들 기도하는 모습 되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 그게 최고 예뻐요. 최고. 나만 예쁜가요? 하나님이 예뻐하실 것 같아요. 네.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게 뭘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는 거, 요걸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게 뭘까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보통 기도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밀어붙이는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하기도 전에, 하나님 제가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괜찮겠어요? 어쩌겠어요? 하고 자꾸만 물어봐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그거 좋다 해라, 아니 그거 말고 이거 해라 이래요?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보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계속 설명하는 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부모잖아요. 내가 부모잖아요. 우리 민이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서울에서 매일매일 전화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 제가 요즘 지내고 있는 일, 공부하는 거 다 얘기해요. 우리 집사람 듣고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걸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가 미시경제학 배우는데 그걸 얘기하면 알아듣냐고, 우리 집사람. 가정주부가. 그런데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하는 게 그것입니다. 무슨 일이 되고 안 되고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한 걸음 차이, 한 걸음 차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뭘 설명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때 기가 막히게 우연이라고도 할 수 없이 너무나 자주 손해를 피해가는 거예요. 손해를. 그리고 일이 되는 쪽으로 자꾸만 흘러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할 순간들이 많이 오는데 마음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꾸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선생님 나 어느 대학 가야 돼요?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느 대학 갈까요? 하나님 나 누구랑 결혼할까요?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하겠어요? 물어봐야 돼요. 결혼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결혼을 하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물론 다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걸 원하세요. 특별히요, 상한 마음을 쏟아내기를 원하세요. 상한 마음. 세상 사람들은 상한 거 안 좋아해요. 다 싱싱한 것만 좋아하지. 우울한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안 좋아해요. 밝은 얼굴, 잘 웃는 사람, 비타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좋아하신다.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같이 맞닥뜨리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속이 다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래가지고 그 시커멓게 탄 마음과 함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야, 너 내 백성 맞구나. 너 내 양이 맞구나. 너 양이 맞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반드시 네 억울한 사정을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뻘떡 일어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 백성들을 이렇게 도와주실까요? 언제까지? 7절에 보니까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언제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냐?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복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야, 니네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야, 니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계속 말하셔야 돼요. 아멘. 예배 드려야 되고 내 사정을 얘기해야 되고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쏟아내야 돼. 하나님이 그러면 싫어하지 않으실까? 안 싫어하세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세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세운 이 파수꾼들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8절하고 9절의 복을 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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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여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농사가 잘 되는 축복이에요. 곡식도 잘 되고 포도주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돌아가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농사 잘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8절에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무슨 말이죠? 전에는 농사 잘 지었는데 누가 다 뺏어갔다는 거지, 원수들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농사 잘 지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아멘. 농사 저번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사가 잘 되는 게 축복이지만요, 농사 잘 돼도 늘 걱정이에요. 뭐예요? 시세가 안 좋아서요. 갈아엎어야 돼요. 시사가 안 좋아서 갈아엎을 때 속이 어떻게 됩니까? 양계장 하는데 AI 걸려가지고 그 산닭을 다 묻어야 되고 돼지 다 묻어, 새끼 잘 낳고 막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지켜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게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게. 세 번째 어떤 축복입니까? 9절에 보니까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내가 농사하고 주소한 것을 하나님의 집에 와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경험이 다시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거, 이거예요. 우리가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면 어때요?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죠. 10의 1조가 문제입니까? 10의 3조까지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다면, 그러고도 궁핍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 뭐 충성하고 헌신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도들하고 어디 여행 가다가 전부 맛있는 거 한번 탁 쏠 때 기분 좋으시죠? 그런 복이죠. 그런 복.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루살렘 전체에게 이 기쁨을 주시겠다. 이 기쁨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약속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아멘. 새끼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 이게 아니라 능력의 팔로,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팔. 하나님이 이렇게 주먹 딱 쥐고 내가 해줄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가 반드시 축복해 줄게.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기업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최고의 농사는요, 자식 농사예요. 자식 농사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파수꾼이야. 파수꾼. 우리 부모는, 부모님들만 합시다. 나는, 안 하시는 분 없이 다 합시다. 나는 내 자식을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대학에 직장에 취직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다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아멘, 내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식 먹고 살 거 내가 벌어줘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잘 됐는데 끝까지 잘 되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사탄이 화를 쏘면, 사탄의 공격을 당하면 슬픈 일을 당하게 돼요. 슬픈 일을. 자녀가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잘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 제약에 푹 빠져 산다.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은 막 가슴을 치며 울 거예요. 가슴을 치며 울 거예요.
고등학교 때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모들이 막 기도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학기 끝나고 딱 왔는데 소주 주량이 소주 2병이다. 그것도 여학생이. 망한 거죠, 이거는. 완전히 날강도에게 빼앗긴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항상 깨워서 밤낮으로 기도해야 돼. 아멘. 내 자녀를 위해서 누가 밤낮으로 기도해줘요? 누구예요? 부모가 그 사명을 받아요. 부모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단의 화살을 막아주시고, 아멘, 막아주시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파수꾼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9절에 똑같아요.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잘 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이 정말 바라는 게 뭐예요? 그 자녀들 다 데리고 손자들 데리고 하나님의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의 소원이 뭐예요? 내 자녀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 할렐루야. 내 자녀가 내 믿음보다 더 좋아지는 거. 우리는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자녀를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돈이나 주고 옷이나 사주고 그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내 자녀를 위한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어떤 권한이요? 하나님을 일시킬 수 있는 권한. 아멘. 파수꾼들에게는 하나님을 일시킬 수 있는 권한이에요. 7절에 나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험 증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파수꾼인 줄 알고, 내 자녀의 파수꾼인 줄 알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그럼 목사님 얼마만큼 축복하세요? 어마어마하게 하죠. 뭐가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까? 대학 딱 들어갔는데 대학생인데 술도 안 먹어. 학교 수업 끝나고 스마트폰에다 강의 녹음한 거 다 가져와가지고 도서관에 와서 다시 복습하면서 정리 다 해. 대학생이. 수능도 없는데. 노래방도 안 가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금요기도에 가고 새벽 예배도 하고 저녁에 가끔 예배당 가서 혼자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 정도 되면 천연기념물이죠?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보석이에요. 아멘. 다이아몬드.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은 아니어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 부모가 기도하면 조금은 더디지만 뭐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아요? 아우, 저놈이 날 닮아가지고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겁나게 안 해. 이 소리 하는데, 날 닮아가지고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는 좋은데 열정이 없는 게 문제예요. 공부 안 하는 게 문제라고요. 근데 누가 열정을 줘요? 부르신 성령님이 열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내 자녀에게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면 부르신 하나님이 자녀에게 열정을 줘가지고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부모의 고백이 바뀌어요. 전에는 내 자식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해 이랬는데 고백이 변하냐면, 아유, 저놈이 날 닮아가지고 머리는 나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정말 되게 열심히 하네.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IQ는 100밖에 안 되는 게, 야, 그래도 되네. 기적이다, 기적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뭐 기도생활 하는데 성경에 약속해준 이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하냐? 안 나타나. 그건 도대체 뭐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누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나오라는 거예요. 자꾸만 다시 한번 예배 드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라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현실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점점 어려워질 때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고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잖아요. 아이들 키우는데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 야 누가 그렇게 하래 하지마. 그럼 뭐라 그래요? 다른 애들 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다른 놈들 다 그래도 너는 그렇게 하지마.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 돈 더 많이 벌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 그러면 안 된다. 나는 네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싫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속 줄다리하게 하고 싸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다른 민족하고 다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너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뭐가 달라요?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도 돈 많이 벌고 싶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멋지게 막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외교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바벨론에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고생한 거예요. 고생하고 깨달은 게 그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아, 우리는 다른 존재구나. 세상 사람들하고 나는 다른 존재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아파서 병원 가야, 아프면 무조건 병원 찾아가는데 병원 가는 것보다 교회부터 가자. 요 정도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하고 침팬지하고요, 유전자 구조가 98.75%가 똑같아요.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유전자 구조가 1.25%만 다른 거예요. 요만큼 다른 거죠. 근데 요만큼 다른데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 인간은 문학을 만들고 예술, 창작 활동을 하고 짐승과는 다르게 고상한 삶을 살고 있는, 침팬지하고 완전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똑같이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그리고 결혼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 부르고 내 욕심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고 있어요. 이것이 조금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차이.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미래가 뭐가 걱정이 됩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네 하나님 진짜 멋쟁이 하나님이고 너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고 찬송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